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무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든 그 문제를 벗어나는 무기로 주신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기도가 정말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상한 일이에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 기도는 어떤 문제든지 풀어내는 하나님의 열쇠니까 그걸 마귀가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기도할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사는 것은 허락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고 정신도 하나도 없이 그러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얼마든지 허락해요. 오히려 자꾸 부추겨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기도만 안 한다면 열심히 사는 게 완전히 마귀에게 오히려 사로잡히는 조건이니까 얼마든지 허락해요. 기도가 빠진 상태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다른 건 다 하게 해줍니다. 다 허락해요. 하나는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합니다. 왜 기도가 잘 안 되나?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 그러면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 그냥 눌려 지내는 거죠. 기도만 안 하고 그래서 다른 것만 다 열심히 하고 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만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마지막 이사야 60장 이후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하세요. 그 부분은 정말 황홀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상당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됩니다. 이 이사야 62장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겠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주 무섭게 징계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황홀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 파수꾼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파수꾼으로 서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명.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왜?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 그 일을 안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를 내버려 두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6절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답답한 일, 내가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형태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기도,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그건 성경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들어가서 말씀 기도를 책 한 권씩, 성경책 한 권씩을 붙잡고 통째로 그냥 1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바른 기도의 훈련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드려라.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일의 그냥 준비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 그 자체가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과정이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아예 안 해도 좋아요. 지금은 안 해도 좋은데 하실 수는 있습니까?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훌륭한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의 일도 중단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 막 시작이 돼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죠.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이 뜨여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주님이 하시려는 것,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처럼 기도로 살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일이 잘 되나 못 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꼭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어떤 일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중간에 다 중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를 못해요. 왜? 자기의 조급증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그냥 좌절과 낙심에 무너져 버립니다.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기도를 할 때 주님과 동역하는 기도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정말 명심할 것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기도할 힘이 생겨요. 기도의 힘이 하나님 그 자신이시니까. 때때로 이제 기도도 지쳤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삐쳤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 열매가 없어요. 가정에도 그렇고 또 교회에도 그렇고 내 일터에서도 그렇고 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제는 기도도 싫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때는 정말 기도의 힘이 쫙 빠지고 이제는 기도를 해도 그냥 정말 건성으로밖에 기도가 안 되고 그런 순간이 와요. 왜 그렇죠? 자꾸 어떤 결과와 열매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낙심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관심하시고 주목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비참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정말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은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계속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주목하고 너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웠지만 너희들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만 하고 계신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금방금방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계세요. 단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다는 거 하나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본향은 여기가 아니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 모양밖에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것 많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인데도 그렇게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떻게 저런 목사님에게 저렇게 큰 교회가 가능할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유는요,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을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뭔지 모르게 자꾸 미진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만 자꾸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루어질까 내일 이루어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기도 못해요.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 안에 너무나 놀라운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원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도 않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세상에서 잘 되기만 원한다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집 짓고, 그렇게 살기만 원한다고요.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다 여기서 먹고 사는 거 위해서, 자식 위해서 집 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다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돈 터치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여기는 손대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니요, 내가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있잖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걸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는 원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귀의 권세를 다 저 무저갱이에 다 내어 가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은 그 반열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 사나요? 여러분은 도대체 왜 존재하나요? 가장 귀한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로 내가 서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사실 그 빛으로 봐야 돼요. 내게 건강이 왜 필요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왜 재정이 필요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왜 기회가 필요하나요?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모든 기도 제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해도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가 기도로 동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그 관점으로 보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를, 정말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기도할 구체적인 제목이 다시 분명히 깨달아지고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고 구하고 그리고 갈망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